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보십시오. 저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자, 복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표를 받게 한다고 했을 때 원어로는 전치사가 에피입니다. 인을 말합니다. 주입시키는 겁니다. 원래 에피입니다. 전치사가 안으로 주입시키는 겁니다.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 buy와 s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할 것이다. 매매 수단으로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철저한 감시사회, 통제사회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2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시장에서 동전 거래했습니다. 지폐 사용도 아니고요, 카드 결제도 아닙니다. 동전을 거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입시켜서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까?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요. 만약에 15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걸 예언했다 하더라도 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지폐입니다. 그런데 이 지폐는 위폐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도 속는 위폐 유통이라고 했죠. 가짜 돈인데요, 진짜 돈처럼 생겼습니다. 자, 위조 지폐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위조 지폐 1609장을 찾았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힘겨운 위폐와의 전쟁이라고 했죠. 첨단 기법 동원해서 새 돈 찍어냈지만 보름도 안 돼서 가짜가 나온다. 그래서 화폐가 사라진다. 지폐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 카드 결제, 전자화폐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걸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현금 없는 사회로 고속 진입한다. 북유럽,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현금 사용률이 제로입니다. 다 전자화폐로 결제합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심지어 용돈도 카드에 넣어주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카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금 카드 위조 가능하다. 카드 정보 도둑이 13억을 빼서 쓰기도 하고 1초 만에 뚝딱 카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난 카드 보안 관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카드의 분실과 위조 카드의 유통은 시대의 골칫덩어리다. 해결책은 뭘까? 인간의 몸에 카드를 삽입하면 어떨까?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마나 손등에 문신을 새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인간들이 인체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때가 되면 인류는 말세를 맞는다고 한다. 지금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생체 이식 기술 말입니다. 컴퓨터가 소형 칩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인간 바코드 시대. 자, 이동식 바코드 인식기를 제작하는 심볼 테크놀로지의 한 관계자는 완두콩 통조림도 바코드가 있는데 사람인들 왜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컴퓨터를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생체 이식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꿈의 칩 RFID가 지금 개발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칩입니다. RFID 칩입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바코드, QR코드, 신용카드의 기능이 이렇게 작은 소형칩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이 마이크로칩보다 더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체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자,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15개 숫자의 정보를 담았다. 지금 82억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에 각자 18자리 고유 넘버를 부여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실제로 표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하게 할 거다. 자, 그런데요, 어디다가 받으면 좋을까요? 지금 기술적으로 사람 몸속에 주입시키는 기술까지는 개발이 됐습니다. 어디에 받으면 좋을까요? 내가 받고 싶은데 아무나 받으면 될까요? 경제학자들의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분 증명을 통한 대체 거래의 성립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분 증명을 통한 대체 거래의 성립.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것은 대체 거래입니다. 실제 현금이 오고 가진 않지만 가상, 전자계좌로 내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옮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거래입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신분 증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카드를 제 3자가 습득해서 긁으면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보셨죠? 제 카드를 제 3자가 가서 편의점에서 긁으면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신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소유주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신분 증명을 통한 대체 거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주입을 시키는 것인데요, 주입을 시킬 때 나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부위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뭐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긴 하시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부위가 대표적으로 어디죠? 지문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문. 대표적으로 지문입니다. 사람에게는 4군데가 있다고 해요. 크게요. 먼저 안면 구조입니다. 안면 구조요. 사실 제 노트북도 제 얼굴을 갖다 대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이렇게까지 지금 발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면 구조 탈락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성형수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탈락입니다. 또 한 군데가 지문입니다. 지문. 보통 스마트폰 지문 갖다 대면 잠금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문도 탈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대답은 하시는데 제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물기를 닿아도 오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지문이 닳아서 없어져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자주 다루는 분들은 지문이 소멸되어 있거든요. 지문도 탈락입니다. 딱 2군데만 남는답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 정맥입니다. 오른손 정맥이요. 오른손을 갖다 대면 모든 사람의 정맥의 모양이 판이하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칩을 주입시키면 신분 증명을 통한 대체거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은 안 된대요. 왠 줄 아세요? 간혹 쌍둥이들 중에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른손은 없대요. 그래서 왼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오른손등에만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다 받으면 좋을까요? 이마인데요. 왠 줄 아세요? 홍채입니다. 홍채. 사람의 홍채의 무늬가 완전히 판이합니다. 판이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걸 의미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암호가 필요 없다. 당신 몸이 패스워드이다. 생체 인식 기술이 뜨고 있는데 결국 2가지만 남습니다. 홍채와 정맥인데 오른손 정맥입니다. 결국 2가지만 남습니다. 성경 기록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자, 손등의 정맥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또 유럽에서만 수만 명의 사람이 이미 칩을 주입받았습니다.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받는 이 표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받고 싶은 사람만 받는데 계시록 13장은 강제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칩을 주입시키면 신분증, 와이파이하고도 연결되고요, 키 기능도 있고 신용카드, 심지어 건강 체크까지 가능합니다. 참 편리하겠죠? 막 유행처럼 받을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이 있는데 왜 아직 사람들이 잘 안 받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성경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이것이 짐승의 표랑 연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미 다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편리 아닐까요? 자, 보십시오. 사람마다 홍채의 무늬가 완전히 달라서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데 사람마다 홍채의 무늬가 완전히 판이합니다. 자, 그래서 실물 카드 없이 생체 정보만으로 결제를 하는 바이오페이가 뜨고 있다. 눈동자를 갖다 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말기에 손바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본인 확인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신분증명을 통한 대체거래 성립이 이루어진다. 지금 국내의 시중은행에는 오른손만 갖다 대면 현금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현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당신의 스마트폰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오른손을 딱 갖다 대면 정맥을 스캔하고 일치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칩은 한 번 받으면 다시 뺄 수 없으니까요. 자동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리튬 전지입니다. 근데 리튬은 온도 변화가 극심할 때 리필이 됩니다. 인체 부위 중에 가장 온도 변화가 극심한 곳이 어디일까요? 옷을 입지 않은 부위, 첫 번째 이마입니다. 감기 걸렸는지 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에다 손 올려보면 돼요? 이마지 않습니까? 겨드랑이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마입니다. 이마. 그리고 손등입니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오른손 혹은 이마이고요. 저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생체 인식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른바 핸드페이 시스템을 적용한 무인 점포로 레이저가 소비자 사람마다 다른 손의 정맥 굵기, 모양 등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at data could conceivably be collecte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to it afterwards? What is it used for? 해킹과 감시에 언제든 악용돼 디스토피아를 재촉할 거란 우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제가 달리 해석한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해석의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성경을 못 믿겠답니다.
왜 못 믿겠냐고 여쭤보니까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못 믿겠대요. 아니, 대충 맞아떨어지면 감안하고 믿을 텐데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게 하기 위해서 20세기 혹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성경을 수정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이걸 20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요 19세기 성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기록된 성경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인데 97년도 신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지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칩을 주입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철저하게 감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전자, 감시 장비에 둘러싸이게 되고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시민까지도 감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어디에도 도무지 숨을 곳은 없다.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자, 98년도 칼럼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n 10 years, 10년 안에 당신은 갖게 될 거다. 두 가지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목소리 명령을 이해하는 기계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죠. 지니야, 시리야,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갖게 될 것이냐? 자, 보세요. 당신의 이마에 칩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보스 포럼 아시죠? 매년 열립니다. 거물급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다 참여합니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6년도에 코로나 이전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Aujourd'hui, au bout de ça, on parle de puces qu'on pourra s'implanter. Ce sera quand ça? Certainement dans les 10 années à venir. Et d'abord, on va les implanter dans nos vêtements, c'est-à-dire wearables, comme on le dit. Et après, on pourrait s'imaginer. 이걸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뇌와 피부에 이식할 겁니다. 이걸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19세기 버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수 선교 전서라고 되어 있죠. 광서 13년입니다. 여러분, 광서는 당시 조선은 청나라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청나라 덕종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서 13년에 기록된 1887년도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같은지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주하는 자와 종으로 하여금 오른손과 혹 니마에 좌우를 있게 하니, 좌우가 표입니다. 표를 받게 하니 짐승의 이름과 혹 그 이름수에 좌우 없은 자로 하여금 능히 팔고자 사지 못하게 하리라.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 이 지혜하며 통달한 자 짐승의 수를 헤아리면 사람의 수대민이 그 수가 666이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록이 설령 2000년 전이 아니고요, 135년 전의 기록이라면 놀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0년 전의 사람이 이걸 예언합니까? 이걸 봐도 현대인들이 안 놀랍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